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죽음의 그늘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시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능력을 힘입는 거룩한 만남을 이루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궤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드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몸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죄와 사망의 덫에 갇힌 저희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병들고 상한 심령의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 절망과 슬픔에 빠진 저희들에게 소망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진과 멍에를 내려놓고 저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더욱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 이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자세로 섬기기를 즐겨하는 귀한 심령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와 증오로 가득 찬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들에게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공중거세를 잡고 있는 사악한 사탄의 세력에 당당히 맞서 나갈 용기와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상에서 구분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순전한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성령 충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교회,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둡고 길이 없는 세상에서 길을 밝히는 세상의 등불이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전지에 울리거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셨네.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비록 적지만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고 정성껏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인격을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일시적이며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소식을 널리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화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헌화식은 이상엽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 가정의 아기 이로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앞에 나온 성도들은 이들의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또한 아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끌어 주려는 의지를 가지고 섰습니다. 교회는 부모가 아기를 위해 기도의 후원을 요청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와 교회의 임무이기에 이 예식을 집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부모님들은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이 아이의 전 생애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경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말과 행실에 모범이 되어 살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로희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헌화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제2019-19호 이름 이로희, 부 이상엽 집사, 모 이혜영 집사. 위의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는 부모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르겠다는 서약을 받아 헌화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19년 12월 22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장충당교회 담임 목사 박순영. 부모님은 회중석을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온 교회가 기쁨으로 박수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꽃다발을 전달할 때 힘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헌화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성탄 축하 교회학교 발표회 오늘 오후 2시 이곳 본당 대예배실에서 교육위원회 교육부서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순서들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이곳으로 오셔서 오후 발표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 축하 전교인 음악 예배로 성탄절 예배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낮 오전 11시 이곳에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어린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같이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이지만 성탄 예배로 별도의 낮 예배나 밤 예배 드리지 않고 오전 11시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또 이날 낮에는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점심 떡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성탄 축하의 기쁨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온누리에 퍼질 수 있는 은혜로운 음악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정에 드리는, 그래서 밤 11시 20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연합 찬양대 서기 위해서 임마누엘 찬양대 실로 모든 찬양대 대원들은 10시 40분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원례회 1, 2, 3, 4 권사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원례회, 또 안수집사회 원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 산상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 기관특송 5, 6여전도의 주관입니다. 내년도 예배위원 명단과 순서를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교회의 직원들은 잘 확인하시고 자기의 맡은 바 날짜와 시간과 직무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 3, 4 여전도회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집에서 꼭 필요한 명절 떡과 참기름, 들기름을 다음 주일에 본당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단 산행동호회 1월 3일 금요일 아침 7시에 울산바위로 출발해서 다녀오게 되는데 홍건표 장로님께 문의하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조정현 집사님, 김지민 집사님의 아내인데 부친상을 당하여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정현 집사님, 김지민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어요? 교육기관에 계시나? 저기 계시네요. 저 2층에 계시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조문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예배 후에 우리 또 네 분을 가까이 가셔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제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내년도 교회 표어를 지난 사무총회에서 보고받은 대로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살려야 한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시련 그리고 시험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집중하자. 그래서 살려야 한다라는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봉헌 찬송을 1년 내내 같은 곡으로 건져내어 살리세, 이 찬송을 부르기로 했는데 마지막 절을 부를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건져내어 살리세 이렇게 부르고, 봉헌 기도가 끝나면 일어난 채로 우리가 사명을 잊지 않고 1년 내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호 제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해야 한다, 전도 내가 한다, 그렇게 구호 제창을 하고 예배에 약간의 순서의 변화를 줄 건데,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첫 주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사전 연습처럼 다음 주일은 조금 그렇게 연습을 할 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배가 약간 산만해질 수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할렐루야 하고 주보를 흔들던 요거는 오늘까지만 하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그래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주보 흔들면서 할렐루야 한 거는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순서가 약간 바뀌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수요일 성탄절 음악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힘껏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것이, 큰아들네 집에 가서 2명의 손자들하고 사사롭게 아주 재미있게 놀다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해서 만나는 시간부터 공항에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거짓말만 하면서 지내다가 왔어요. 거짓말만 하면서. 제가 도착했을 때 이제 1년 만에 처음 보는 둘째 손자가 참 예쁘고 귀여운데, 이 아이는 돌이니까 아직 말을 잘 못 알아듣죠. 그런데 4살 된 위에 큰 손자는 이제 철이 들었기 때문에 질투도 하고, 또 할아버지가 먼 나라에서 할머니랑 같이 왔다 이런 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돌이 돼서야 처음 보는 둘째 손자가 얼마나 제가 사랑스럽고 반갑겠어요. 그래도 아들네 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큰 손자를 먼저 안아주고, 세인아, 유진이보다 네가 훨씬 더 예뻐. 할아버지는 너를 더 사랑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아들 집 방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내 아이들하고 그 학교 기숙사 마당에서 놀면서, 할아버지 저하고 술래잡기 해요. 할아버지 저하고 잡기놀이 해요. 할아버지 목마 태워주세요. 그럼 제가 목마를 태우고 또 같이 뛰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는데, 아빠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인아, 할아버지 힘들어. 허리 아파, 목 아파, 숨차.
할아버지하고 뛰지 마라. 그런데 제가 괜찮아. 세인아, 할아버지 하나도 허리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숨도 안 차고 힘도 하나도 안 들어. 사실은 허리 아프고 목도 아프고 숨도 찬데 거짓말하면서 지나다가 왔어요.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공항에서 출발할 시간이 가까우니까 갑자기 손자가 펑펑 울면서 할아버지 안 가고 세인이하고 여기서 살면 안 돼? 할아버지 가지 마. 가슴이 울컥하는데 세인아, 할아버지한테도 딸이 있잖아. 고모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 보고 싶어서 운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른 가서 고모 달래주고 빨리 다시 올게. 그랬더니 알았어요 할아버지, 빨리 갔다 오세요. 또 거짓말하고 왔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실과 진실과 논리적이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말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도 진실과 사실이 아니어도 그리고 논리적이 아니어도 정말 쓸데없는 소리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이이지요. 그래서 새삼 생각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1년에 한 번, 두 번 정말 먹을 수 있는 김밥을 우리 어머니는 안 좋아한다고 안 잡수셔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싫어하더라. 사이다도 싫어하시고 오렌지 주스도 싫어하시고 카스테라도 싫어하시고 맛있는 과자도 다 싫어해. 우리 엄마는 참 이상해. 그랬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우리 사회에 오래된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은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업이 크면 클수록, 매장이 크면 클수록 절반 가격에 10분의 1 가격에 그냥 기증도 해요. 미치고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에 겨울 상품을 이미 팔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더 이상 안 팔립니다. 이거 1년 묵히면 창고 물류 비용이 더 들어요. 내년에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적은 돈 미치고 팔아도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미치고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 거짓말 아니에요. 진실인 세상을 우린 살고 있습니다. 또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 그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사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우린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직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만 혼자 살아도 절대 불편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다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풍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촉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이 시집 안 간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주관과 삶의 방식이 다른 선택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싱글로 살 거야. 이것도 거짓말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 번째 거짓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이것도 옛날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23살, 28살 이렇던 옛날에 환갑을 지나면 인생을 다 산 거였어요. 넘치게 산 거였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질병도 많던 시대에 오래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로당에 70, 80 이런 분들이 가면 새내기라고 심부름하면서 경로당에 드나든다잖아요. 게다가 얼마나 환경이 좋아지고 의학기술이 발달했는지 이제는 옛날에 다 소원 없이 살았다라는 나이가 아직 노인이란 말을 누구에게 붙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전철을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백화점을 드나들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소리 하면 욕 먹습니다. 그냥 나이가 한 70, 80대도 아주머니, 아저씨 그렇게 불러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빨리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유언장을 미리 써놓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이나 또 요양원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을 연장해가는 오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의식도 없이 기계적인 수단에 의해서 호흡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다면 나 인위적인 수단으로 생명 연장해 주지 마라.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형제 간에 합의가 안 되지요. 가족들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계로 계속 숨을 쉬게 하면서 죽음의 저편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지나친 의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아직 건강할 때 미리 유언을 합니다. 유언장을 써놓고 자녀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아예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자녀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액자에다가 유언장을 써서 벽에 걸어놓은 집들도 있어요. 대개 그 중심에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인위적 수단을 쓰지 마라. 첫 번째, 내 나이가 들고 사람들이 살 만큼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나 호흡 곤란이 올 때 절대로 인공 심폐시술을 하지 마라. 그 다음 기도나 목을 뚫고 인공 튜브를 삽관해서 수명을 연장하지 마라. 이걸 유언장에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괴로움을 겪는데 가족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미 의학적인 기계적인 수단으로 호흡을 연장하기 시작했으면 가족들이 원해도 그 방법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면, 그리고 건강에 조금 이상 신호가 오고, 저렇게 힘들게 마지막을 병원에서 의식 없이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나이, 내 건강을 헤아리고, 내가 만일 그런 응급사태가 벌어지면 나에게 인공적인 수단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말아달라.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진실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이 3대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거짓말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상식이 되었지요. 주전 739년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임금이 죽던 바로 그때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어 수백 년 동안 서로 반목하며 계속해서 전쟁하며 살았습니다. 이때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팽창 정책을 벌이고 있었고, 남쪽에는 오래된 대제국 이집트가 있었고, 그 사이에 남북 대치 상황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된 때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앞에 두려워진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있는 수리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저지하고 아수르와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에게 동맹을 요구해 왔는데, 남왕국 유다는 우리는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수리아와 동맹하고 남왕국 유다를 쳐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7장 2절에 보면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숲풀에 바람이 지나갈 때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왕국의 아하스 임금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맹군과 대항할 군사적인 힘이 없다는 이유로 도리어 거꾸로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청했습니다. 북왕국은 수리아와 동맹을 했고 남왕국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는데,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도 군대를 공짜로 보내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견제해주는 대신 남왕국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예속국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721년이었습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에 살고 있던 선지자 이사야가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에게 7장 4절에 보면 아수르, 애굽, 시리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군대의 힘으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외교적인 수완으로 나라가 번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부직갱이, 불타던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만 하나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7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이 군대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외교적인 수완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말 앞에서 아하스 임금이 선지자의 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하스 임금은 가장 최신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조공을 바치기로 외교적 노선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수리아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애굽에 설 것인가 아수르에 설 것인가를 지도자들은 저울질하면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임금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징조를 눈앞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 주실 건데 그 권고를 듣지 않겠다. 7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시험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니까,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거절, 명분이 있는 거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빙자한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과 북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포기하고 희망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멸망해 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도 다시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가 되고 그리고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새로운 민족, 혼혈 민족이 탄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70년이 넘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운명을 내다보면서 그보다 더 먼 미래 700년이 넘는 그 시대적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아하스 임금이 구하지 않았던 징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터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임금은 어떤 징조를 속으로 생각했겠습니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인가 기대했겠습니까? 틀림없이 군대, 무기, 영웅,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자기들을 구해줄 징조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 주변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와 같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다.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인공수정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씩 셋씩 쌍둥이도 삼둥이도 사둥이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700년 전에는 이건 상식도 아니고 아무리 수많은 예를 찾아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그 당시 상식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지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정보와 지식이 지배하는 이 시대, 기술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야 상식을 넘어서서 지식을 넘어서서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체세포 복제로 벌써 오래전에 양을 복제해냈고 동물을 복제해냈고 장기를 복제해내는 시대예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체세포 복제뿐 아니라 코끼리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의 혈액 속에서 코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기술의 발달보다 더한 윤리와 도덕과 신앙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기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 책을 다 가지고 이사를 왔죠. 손으로 원고를 쓰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사 올 때는 플로피 디스켓, 네모 반듯한 플로피 디스켓, 킬로바이트로 그 저장 능력을 표현했던 플로피 디스켓을 한아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제가 문서로 인쇄해서 출력했던 엄청난 바인더의 용량을 거기에 저장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플로피 디스켓이 사라지면서 새끼손가락만한 USB가 나오는데 이게 메가바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플로피 디스켓은 킬로바이트 1000인데 이 메가바이트는 1000만, 10만, 100만이에요. 100만 단위의 수용 능력을, 저장 능력을 가진 USB로 제가 연말에 며칠 걸려서 그 플로피 디스켓을 USB로 옮겼는데 그 엄청난 양의 제가 쓴 설교, 수필, 수집한 자료, 이 원고들이 요 새끼손가락만 한 곳에 다 들어갔는데 절반도 안 쓰고 다 들어갔어요. 제가 한 일주일 걸려 그 작업을 해놓고서는 그걸 들고 참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개개인의 정보를 눈앞에 영화처럼 확 펼쳐놓는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가진 정보 처리 능력도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킬로바이트에서 메가바이트로 옮겨도 하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제 정보량을 요즘 기가바이트의 USB로 옮겨 놓으니까 이제는 또 1000배가 됐어요. 10억을 저장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 작은 저장 장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언제 어디서나 제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자료, 손가락만한 이 USB에 다 넣고 갈 수도 있는데 이젠 넣고 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온라인상에 얹어놓고 저쪽 가서 제가 저장해 놓은 저장 장치에 접속하면 그쪽 나라에서 그냥 뽑아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제가 10여 년 전에 선교사 수련회가 있어서 태국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빠뜨리고 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연락해서 인터넷으로 제 자료를 찾아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저장할 때는 1초도 안 걸렸어요. 우리 한국이 아이디가 한국이잖아요. 1초도 안 걸려서 저장한 용량을 태국에서 봤는데 10시간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선교사 한 분이 노트북 컴퓨터 틀어놓고 인터넷 접속해서 그 강의할 용량, 우리나라에서는 1초도 안 걸리는 용량을 한 10시간 걸려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그것이 직접 보내는 배달이 아니고 정보 숫자로 처리해서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신을 찾지 않아도, 바다가 내놓지 않아도, 땅속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인류의 역사를 순식간에 펼쳐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제는 이것도 상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1000년 전, 2000년 전, 2700년 전 아하스 임금처럼 믿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닐 일들은 우리는 거창하게 상식, 지식, 역사, 경험, 지성이라고 거부하며 살아갈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영웅이 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온다는 겁니다. 군대가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한탄하며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구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방법,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이 세상에 핵무기가 없어도, 항공모함이 없어도, 전투기가 없어도, 미사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다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다시는 눈물 나지 않는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 영원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인 것을 믿고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 전도와 기도의 일꾼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신앙과 진리의 강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꿈 같은 이야기가 오늘 상식이 되어가는 이 시대, 오늘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진리를 믿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전파하는 강연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복음 전도의 전당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확신하며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동서남북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허황되었던 꿈과 전설이 상식이 되는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이 땅,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두드러지지 않아도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처녀가 임신하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아기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을 믿게 하셔서 이 세상의 영웅이 아니고 강대국이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강연장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군대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 누리를 정복하여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변함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깨닫고 믿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의 미래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